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237 지교회 설립 예배로 드립니다. 237 지교회를 놓고 또 설립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업선교회 모임이 9월 3일 오전 11시에 에코원 산업지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산업선교회 모임을 두고도 함께 기도하시고 모든 산업인과 영산업인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과 오력의 축복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실 수 있도록 함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중직자와 특별히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홍기남 전도사님, 한영숙 장로님, 문춘자 장로님, 한주영 집사님, 김지수 집사님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모든 지교회가 현장에 정말 파수꾼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파수망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그 앞장서시고 말씀을 전하는 지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전 회복의 시간표 라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 가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과 기도의 뜰, 후대의 뜰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성전이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도록
그 성전을 통해서 안성평택 모든 흑암의 문화가 무너지고 오직 복음의 문화가 새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후 예배, 다음 주 오후 예배 237 지교회 설립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37 지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 현장에 있는 다민족 제자들을 찾고 또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는 중요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업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여 주시고 그 일에 정말 심부름하시는 주회사자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가 모든 산업인들에게 전달되고 각인되어져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이 지역 살리는 흑암의 문화를 막는 중요한 산업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 가지 성전 회복의 시간표라는 말씀을 주시고 세 가지 뜰을 회복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에 다민족 제자들 찾고 237 5천 종족의 방향 맞춰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오직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언약 붙잡고 언약 성취 주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정말 그 사명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육간에 병든 모든 자를 치유하는 기도의 뜰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치유의 언약 사명 붙잡고 하나님, 이 성전에 치유 24 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하나님 중요한 사명자들과 또 하나님 시설들을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마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후대들의 뜰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오직 복음 속에서 세상을 알고 또 복음에 더욱더 깊이 뿌리 내려져서 오직 복음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양육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 후대들의 뜰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달란트를 발견하여 하나님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중요한 정말 서밋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일에 헌신하는 모든 정말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의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더욱더 오직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모든 기성 세대들과 또 모든 후대들, 특별히 병든 자들, 하나님 모든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는 오직의 증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그 부모 집사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며 그 가문이 오직 복음에 정말 쓰임받는 중요한 제자의 가문으로 하나님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확한 말씀 속에서 강단 말씀의 성취의 주역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김희숙 성도님을 비롯한 모든 코로나 확진자,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금 이 시간 더욱더 집중의 시간표 되게 하시며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발판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응답들을 찾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준비라는 말씀을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준비하시고 역사를 써나가고 계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 시간표대로 구원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다 허락하신 겁니다. 지난주 강단에서는 과거를 발판 삼으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주권을 가지시고 그 모든 과거를 허락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과거를 발판 삼고 그 과거를 사명으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과거가 여러분들의 시대적인 사명이고 하나님의 사명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우리 속에 언약을 담아주셨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거를 허락하시고 현재를 이끌어 가시고 미래를 모두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또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함께 하시고 완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에게 또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제대로 전달하라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중요한 제가 붙잡았던 키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축복하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은 근원적인,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시대적인, 불가항력적인 그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이 언약이 그 가문을 통해 계속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부모 세대가 받을 응답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응답입니다. 우리 복음의 1세대는 근원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시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많은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갔더니 가뭄과 기근이 계속되고 그 배고픔에 허덕이다가 어쩔 수 없이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 가서도 부인을 뺏길 뻔한 일도 겪기도 하고 많은 고통도 따라왔습니다. 내게 아들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던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시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소중한 아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한 가문을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한 개인을 부르시고 완전 복음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각인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와 생각이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고 그럴 때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 맞추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진정한 믿음 고백으로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던 포인트가 언제였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를 때였습니다.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때 믿음 고백하면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순양이 대신해서 죽는 것을 이삭은 보았습니다. 그때 이삭은 복음이 완전히 각인된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의 이 중요한 사건으로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었습니다. 복음이 각인된 이삭의 인생은 누림이 된 겁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고 로봇 경제의 축복을 받고 그것 이전에 이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각인시켜 줄 때 이삭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복음으로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삭의 인생은 누림이었는데 그의 아들 야곱이 또 많은 문제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왕에게 자기를 이제 처음 소개할 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나오는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자기도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삭과 다르게 야곱은 계속해서 인본주의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해도 되지 않을 고생을 계속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언약보다 내 생각이 자꾸만 앞서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리고 기다렸는데 야곱은 그러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은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책임질 이 가문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찾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형 에서와 다르게 육신적이지 않고 영적이었던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맡기신 우리들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계속해서 축복하시며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는 야곱처럼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의 교훈과 스토리로 써내려 가셨고 우리 후대들에게 더 깊은 복음의 누림을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준비가 또 완전한 역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이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방향 맞추고 계신 것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와 이 세계 복음화를 누구를 통해서 하실 것이냐, 그거 두 가지에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제 꿈으로 꾸게 하셨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달되는 시간표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최강대국인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문제, 갈등, 위기, 사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도에 가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갈등 속에서 헷갈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으로 소통되었던 요셉은 그 모든 것이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것은 꿈을 통해서 각인되었던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그 언약의 눈이었습니다. 각인되니까 모든 것이 언약의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이때에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갈등하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화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전에 갖고 있던 상처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는 언약의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을 담아주셨습니다. 그것을 언약의 눈으로 새롭게 뜨는 것이 우리에겐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안성 임마누엘 교회를 우리를 인도하셨고 주의 사자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계속 집중하고 찾아내는 것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언약,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우리가 눈이 언약의 눈으로 바뀌는 중요한 길이 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에 전달되고 이스라엘이 그 기근에서 벗어났는데 점점 또 언약이 희미해집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났다. 그 말이 뭡니까? 요셉 이후에 제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지고 그 이후에 유아 살해라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준비하신 겁니다. 언약으로 하나 된 남자와 여자를 준비하셨고 언약 성취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한 사람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게 요게벳과 아므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 언약대로 모세를 궁으로 보내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또 광야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될 각인을 바꾸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또 준비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키는 후대입니다. 후대를 언약으로 복음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또 우리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복음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의 방향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응답과 축복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을 찾아 누리는 예배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최고 헌신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